다 같이 기도 따라해 주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 주님의 위로와 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랍니다.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도록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관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이 성전에서 외치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나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은빛계 귀한 성도님의 가정환경 모든 삶 그리고 또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그리스도의 평강과 돌보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마음의 문을 열게 하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처리하신 것처럼 오늘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에게 맡겨진 큰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큰일이란 무엇일까요? 큰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일이 큰일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일이 아니라 홍해를 갈라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시는 것, 그것이 큰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진 큰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큰일,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다른 걸 묻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넌 오랫동안 나와 함께하면서 내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다니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치유의 사역, 여러 사역이 있겠지만은 그 모든 사역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어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내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내가 하는 것이며 특별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나타냈냐?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절정에 이르도록 그 일들을 통하여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라고 성경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 일로 예수님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선포하여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다시금 많은 이들에게 보이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통해서 그를 알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말을 듣고 믿지 못하겠거든 그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그를 믿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구의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맡겨주신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원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길 원하며,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일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목표를 정하고 주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주님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믿는 자에게 맡기신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믿는 자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믿는 자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어야 되고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아무리 열정을 갖는다 해도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죄가 청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가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강조하느냐? 예수님을 믿을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가 청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1장 12절에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인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회복돼야 되고 권세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처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격부터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 주의 일을 하고자 한다, 그럼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권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도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했고, 예수님의 선포하는 메시지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던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누가요? 우리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과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천국이 어떻게 연결되며 회개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의 인본주의, 우리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후회하며 낙심하며 낙망하며 내가 이러지 않겠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창조주 된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을 강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되는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누구의 권세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되 어디 안에 들어가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냥 덮어놓고 잘못했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피고 그 말씀 안에서 죄를 자각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죄인인 것과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영적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모습의 고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 섬기고 나아가려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기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욕적인 욕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려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 중심에서 자기 멋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중심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누가 나오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진짜 믿는 사람, 참 회개하는 사람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의 자녀답게 행하기 때문에 탐식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각종 죄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의 세계로, 승리의 세계로,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건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회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빛의 자녀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너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의 사명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을 봐야 되고, 회개의 열매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빛의 자녀답게 행할 수 있도록 몸부림칠 때 많이들은 얘기할 겁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역사하신 걸 알겠구나. 정말 예전에는 정말 마음대로 살던 너의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의 모습 속에서 내가 볼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회개의 선포와 함께 선포하시면서 사역하신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은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표적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는 것을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출발 때부터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까지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해주려 함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것에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면 무슨 역사가 나타나야 되느냐? 치유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뭐냐고요? 치유 사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영적인 치유, 육신적인 치유, 그리고 환경적인 치유가 우리 삶에 나타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면 성경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애굽에서 받았던 모든 재앙과 질병에서 절대로 그의 가운데 임하지 않게 될 것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는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치료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심려와 어려움과 괴로움을 선포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때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너를 강건케 하시며 너를 괴롭히는 흑암의 권세는 물러가고 우울함과 불안과 염려는 떨어져 나갈 것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눈먼 자를 치료하셨고 문둥 병자를 치료하셨고 앉은 병을 일으키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여러 가지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치료받았던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12제자가 주의 복음을 전하니 어떤 일을 하느냐? 병든자가 치료받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보니 누가복음에 보니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여 보내는데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자가 치료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그 사역을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선포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습니다. 치료를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병든 자를 치료하십니다. 눌린 자를 치료하십니다. 눈병을 치료하십니다. 가슴 답답한 걸 치료하십니다. 허리 아픈 걸 치료하십니다. 다리 아픈 걸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두통을 치료하십니다.
끊임없이 이 강단에서 무엇을 선포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치료를 선포하는 강단이 어디냐? 바로 주님의 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행하신 치료를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교회에서는 치유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내라고 했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이요? 아픈 게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병든 자를 향해서 뭐 하느냐?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일 중에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일이 바로 치유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치료되고 육적으로 치료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그 치유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일은 무엇이냐?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기적의 일은 사람이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조금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무리변의 포도주가 되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떡으로 배고픈 사람 2만여 명을 먹이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특별히 풍랑이 불 때 그 풍랑을 꾸짖으니 풍랑이 잔잔해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임하기 원하냐? 기적이 나타나기 원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기적을 외면합니다.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교회는요, 기적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기적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창조주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무에서 주를 창조하신 주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하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희망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적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며 현재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은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할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은 치유하신 일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너희도 할 것이라. 너희가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믿음 안에서 선포하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의 홍해수를 만들 때 홍해 뭐하라고 만드느냐? 갈라치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너희가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홍해는 갈라질 것이며 너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기적에 대한 선포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증명할 것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말과 혀가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무엇으로 나타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자연의 모든 법칙을 거스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삶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은혜는 뭐냐? 희년입니다. 우리는 죄에 눌려 있습니다. 절대적으로는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셨느냐?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것이며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냥 우리를 건지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무지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며 무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적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뭘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성경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일이냐고요? 바로 예수님의 일이세요. 그 일을 누구도 하라고요?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한 발짝 더 갑니다.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바로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를 두 번이나 썼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치유하는 일, 기적적인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 전파하는 일, 회개하여 천국을 선포하는 일 너도 할 것이다. 그런데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어떤 일이요? 그보다 큰 일을 너가 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보니까요, 저는 이 큰 일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크다는 그 의미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많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감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셨느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를 통하여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이 2장에 보니까 120문도가 마가이달 앞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뛰쳐나가서 각종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제가 볼게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을 들었대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방언으로 선포할 때 각종 그 사람들의 언어로 선포하고 그들이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것을 듣게 되지요. 다 놀라며 당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인가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낮부터 누가 취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술 마시고 돌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하듯이 돌아다니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낮에 술 마시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있겠느냐? 그러므로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선포하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도행전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16절부터입니다. 이런 곳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나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니라. 여기서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선포와 함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요? 큰 일을 행하게 하실 거라. 하나님의 큰 계획은 무엇이냐?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이 성령 충만하심을 통하여 무엇하게 될 것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에서 온 사람들도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계획에 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은갈금은 내게 없고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리니 곧 나시는 예수 이름을 일어나 거론하는 선포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니 그가 뭐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났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예수께서 예수의 영이 그 가운데 충만하여서 예루살렘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 의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도다. 회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유대인들을 향한 그 범위 내에서만 주님이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과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어떤 일이 되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아니라 그 일들뿐만 아니라 그 일들이 더욱더 확장돼서요.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베드로와 이 12제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본다면 도마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손가락으로 그 옆구리를 찔러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서 그가 어디까지 주님의 사역을 하느냐? 인도까지 내려가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한번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에 열심히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쳤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번에 전하는 통로로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선포할 때 5,000명이 모였더라, 3,000명이 모였더라, 야 대단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 전만 해도 무슨 집회가 딱 한다면 10,000명도 모이고 20,000명도 모이는 데가 뭐냐?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요, 5,000명, 3,000명 모이는 건 우습게 모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한국교회는 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으며 많은 교회들이 주의 일들을 선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보다 어떻게 보면 그 베드로가 선포했던 그 많은 사역의 일들보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했던 선한 일들의 영향이 더 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 사람들을 먹이는 일들을 누가 했느냐? 교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단체들이 아프리카뿐만 아닙니다. 각종 미지의 나라들 그리고 세워지지 않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전해주는 데가 어디였느냐? 한국교회였습니다. 전에 한번 설문에 한번 살펴보니까 70에서 80% 복지에 대한 관련된 일들을 아무 이유 없이 그것을 더 열정적으로 한 단체가 어디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가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감당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느냐? 많은 굶주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병든 자들은 어떻게 되냐? 치료받는 일들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2000년 역사에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뤄나가십니다. 정말 더 큰 일, 더 넓은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큰 힘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성령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셨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더 큰 일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큰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 기적이라는 이야기들 얘기하지만 교회가 이렇게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많은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대로 우리는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치유도 체험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이 코로나 시대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 하느냐? 이젠 장벽을 넘어가지고 주의 복음들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냥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있었던 복음이 아니라 이것이 열방으로 퍼지기 시작하고 오늘날은 전 세계적으로 주님을 모르는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 드린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뭐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더라고요. 한국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들이 많이 부흥했습니다. 많이 성장했습니다. 선교사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우리 했던 모든 큰 일들은 뭐가 되냐? 헛된 일이 됩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되느냐? 한국교회가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굶주린 사람들을 많이 먹였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한국교회들은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왔습니다. 베이박스라고 해가지고요. 뭐냐? 아이를 어디 앞에 버려놨냐? 교회 앞에 버려놨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를 또 키우고 또 잘할수록 돕는 역할들을 목사님들이 하셨습니다. 전에 일본에 있는 임진영 목사님도 그때 오셔서 얘기했지만 외국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아이를 버려놨는데 그 아이를 갖다가 키웠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겠냐고. 집 앞에 아이를 놔가지고 그 애를 안고 뭐 하느냐? 키웠대요. 근데 지금 잘한다고. 이러면서 이제 간증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많은 일들을 선한 일들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 언론뿐만 아니라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지금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선한 일 한 거는 다 까먹었습니다. 좋은 일 한 것은 오히려 비양랑거리는 조롱의 소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취했어요. 하나님은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성경 또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일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그 열매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영광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었는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부분을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지만 불법적인 일들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절이죠.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성경 말합니다. 그럼 이 부분의 본문이 어디랑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주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게 뭐냐?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메시지를 누가 했느냐? 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이 하는 메시지는 회개에 대한 선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으면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영적으로 누린 자에게 자유함을 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들의 병든 몸을 치료해 줬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권능은 뭡니까? 기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님의 일들을 얼마나 많이 감당했는데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받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갔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세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4절 이하입니다.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내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죠. 지혜에 넣은 사람같이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치료하고 기적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반석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으면 무엇보다도 그 위에 무엇을 올려놔도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경계하는 자에게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에 벗어나면 아무리 잘 뛰어도 그는 상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나눌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을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영광이야?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이전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몸이 치료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한 어려움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누구에게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뭐냐? 합법이요 불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성경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듣고 야 신의 목소리 같다라고 그들이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야 대단하다. 정말 그 목소리는 좋다. 야 이건 신의 목소리다. 이거 신이 보낸 거다라고 얘기하고 말하니까 그 영광 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침해 비참하게 그는 최후를 맞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가 그 몸에서 기생충까지 나타나가지고 그를 먹고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올바른 마음과 목적과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이 복된 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갈다가 결과적으로 자기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결국 뭐가 되냐? 이단 사이비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돌리면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돌리면 그건 주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법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그들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와 하나님의 진노만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의 모습을 알게 될 것이라.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세상의 영광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 41절에 말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믿으면 너희가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모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고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제가 새벽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뭐라고 했냐? 모세의 사명은 기적을 일으키는 게 모세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일일 뿐이에요.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됨을 나타내는 것이 모세의 사명입니다. 근데 모세가 홍해도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만나 매출하기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에게 떡을 준 줄 아느냐?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냐? 늘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쳤습니다. 그리고 물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은 보겠지만 가나안 땅은 밟지 못할 것이다. 이는 너가 반석을 칠 때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광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그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일이 큰 일이요. 이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칭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큰 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에 당하느냐?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길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맡겨진 큰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큰일은 작고 큰 거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작고 이것은 큰일이다.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작고 큰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 다 큰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기리라. 더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진영을 넓혀줍니다.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너가 나를 인정하고 내 이름을 높이면 나도 너를 높일 것이야. 그러나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맡겨진 큰일은 바로 이전에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전에는 작은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도 큰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달란트에서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에서 5달을 더 남긴 사람이나 주님은 동일하게 칭찬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베드로 때보다 아니 그 이전 세대보다 더 악한 세대입니다. 이때는 악하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나쁘다 뭐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언론이나 뉴스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는 이럴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든 자원의 공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입니다. 악한 세대일수록 지나간 만큼 더 주님의 때가 가깝다는 것을 깨달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맡겨준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일들을 감당해 주시는 우리 귀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주님의 영광으로 해서 뛰어가는 우리 광명한 은빛교회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큰 일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아버지는 교회가 아버지는 누군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을 나타내며 자랑거리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아버지 기적을 선포하는 걸 더디게 하지 마옵소서. 치유를 선포하는 것에 의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굳건하게 아버지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야기한 것처럼 입을 넓게 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공급하심을 공급받겠지만은 절대적으로 교만하고 오만하여 그 영광을 취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고 여지까지 지키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때 주님께서 은빛교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선포하며 영광 돌리고자 작정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의 이들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